사도행전 2장 30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사함을 얻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보나 가로되 너희가 이 회개하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있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아무도 없나요? 예. 그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도 내 속에 감사함과 기쁨을 이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소망이 천국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이런 환경보다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실 예전에 예성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이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감사가 되는데 내 마음에 진정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서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머리로만 믿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에 안 닿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내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은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 알곡은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알곡으로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자라야지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고 온전한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알곡으로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진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분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이제 악해지고 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 더 계속 거룩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삶의 방식에 따라서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 죽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자기의 악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악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되어져 갑니다. 왜 이렇게 이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더 이렇게 살아가고 거룩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한 회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참된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가 자기의 그 불의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불의한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자는 참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거룩되게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되어지게, 더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회개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회개는 죄를 깨닫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나오려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안에 참된 내가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깨달이 없다면 그 진정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사람도 역시 그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용서를 잘못을 범한 사람한테 구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진정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인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죄인이다. 이러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 내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그 작은 깨달음. 어떤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가 식당에서 이쑤시개 별거 아닌데 2개 들고 나왔다가 맞나요? 이쑤시개 3개를 들고 나왔다가 내가 이쑤시개 3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부끄럽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선 그 2개를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되게 여기려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므로 인해 회개하고 자신의 그 행동을 돌이키는 그러한 깨달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려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그러한 모습.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끝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로 영원한 그러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아무리 알게 모르게 그 죄를 깨닫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 죄를 짓고 있어. 네가 그 죄를 돌이켜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을 통해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 작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작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귀가 없음으로 인해 그 죄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세상에서 더 즐거워질까? 세상에서 더 이렇게 행복해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로 인해 전전긍긍할 때
우리의 그 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을 좀먹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축복입니다. 38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함께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죄를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회개, 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죄사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스데반을 향해 막 분을 표하며 이를 갈고,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죄가 나의 진정한 죄임을 부정합니다. 이게 왜 죄가 돼? 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또는 가벼운 죄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해 죄사함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회개하여 목숨 걸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심령이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회개의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은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모습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바로 부활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개함으로 인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지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유대인들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내 육신은 다시 죽고 내 육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행인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 침례를 받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육신이 죽고 옛 삶은 죽고 새 삶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도 회개로 인해 회개함으로 인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예수로 다시 사는, 더욱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되어지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참된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거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되어지는 저희 모든 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